찬송은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찬송의 승리로 예배하자. 찬송의 승리로 예배하자. 그러면 승리의 찬송으로가 아니라 찬송의 승리로. 본문을 보니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 시를 쓴 분이 고난을 당한, 물론 118편을 다 읽으면 더 나오겠지만, 여기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밀쳤어.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얼마나 많이 밀치는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도 밀치고, 지금은 뭐 버스도 분명히 잘 돼 있고 전철도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밀쳐서 넘어질 뻔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 버스 타고 다닐 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 때 밀쳐서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는 찬송이시라고, 여호와는 능력이시고 찬송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되시는, 그냥 이 여호와는 찬송이시오, 그 말을 잘 생각해봐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을 해서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이 찬송이다,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규정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잘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그 말하고 같은 리스트에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실제로 효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승리는 밀쳐내려고 하는 자와 싸워서 손이시며 구원이신 주님 속에 같은 리스트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인데,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찬송은 또 왜 부르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한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우리는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말씀에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라. 그거는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계속해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실제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마시게 되고 계속 먹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는 성취한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이렇게 노래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면은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이 예배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찬송을 하면서, 소리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저절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궁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왕이 계신 곳이라고. 왕이 계신 곳이 궁정이야. 그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종이고 단지 죄인일 뿐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사로 찬송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소리치며 나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서 우린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궁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승리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40편을 보면은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나 이런 수렁에다가 원수가 밀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쿵 빠진 거야. 그래서 좀 살아보려고 몸을 움직이면 계속해서 쿵쿵 빠집니다. 더 깊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빠져 들어가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입에다가 뭘 넣어주셨느냐? 새 노래를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기자가 여기에서도 18편에서도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찬양은 기쁜 소리예요. 예배는 기쁜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한 자는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그냥 정말 시커멓게 좀 우리는 실패하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송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승리의 찬송이 되어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찬송을 시작하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해요. 입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글자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프레이즈 하는 동안에 마귀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은 승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나 찬송이나 승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동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예배 요소로서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나 노래나 또 기도가 항상 어울려서 있는 거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예배할 때에는 이 찬양이 가장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3편에 보니까 113편 맞나? 39편 39편이라 37 시편 37편 137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37편이네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자유를 잃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주 악한 그런 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상태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우리라고 다 같이 우리더러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어요. 수금을 타려면은 내가 내 몸에다 걸어야 되잖아.
그런데 싫은 거예요.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이 원수들 앞에서 강요당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걸었어요.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었어요. 왜 걸었느냐? 그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노래 있지? 너희들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 있잖아. 그것 좀 한번 한 곡 불러봐. 이러면서 오락 시간처럼 하려고. 그리고 무슨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로마에 뭐 이렇게 노예화돼서 가서 그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놀이로 크리스찬들을 운동장에 내보내서 누구와 싸우게 합니까? 사자와 싸우게 한다든지 황소와 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무서운 어떤 다른 노예하고 싸우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력한 영적 군사를 하나의 자기네들의 노예로 그렇게 놀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노래에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아니에요.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불러야 되는 예배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다 걸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유란 말은 또 그런 어떤 종교의 자유와 같은 그런 단어와는 틀려요. 예배의 자유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가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형식도 없고 어떤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 하나의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느냐?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힘껏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옷들이 다 벗어졌다고 땀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그가 쓰러질 지경으로 옷이 다 벗어질 지경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것은 굉장한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그 주위의 여종들이 뭐라고 하든지 천한 노예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많이 잃었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많이 자유를 잃었어요. 굉장히 어떤 규정된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방법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을 따르지 정말 예배 자유함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찬송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런 승리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포로들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강요당해서 강제로 놀이삼아 부르겠다는 노래를 신청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2부 순서에는 맨투맨 찬양을 하는 날인데 꼭 그거와 부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는 승리의 찬송으로 이렇게 찬송의 그런 승리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하면서
사환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저기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이 비참한 번제가, 이 무서운 번제가, 이 슬픈 번제가 그에게는 경배라고 여긴 거예요. 즉 예배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자유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의식을 다 버리고 진정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드린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드릴 바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날마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투맨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않고 와서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승리의 노래를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맨투맨에서 윗사람이 뭐 할머니도 있고 누가 뭐 유빈자매 있나? 네, 유빈자매의 할머니는 유빈이라며. 그런데 이런 족보 속에서 그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좀 1등이나 2등은 못할 거야. 이렇게 그 맨투맨에서 승리는 첫째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초지일관이에요. 인내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틀려요. 초지일관. 처음에 먹은 그 사랑을 끝까지 이렇게 붙드는 거.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부부 싸움 해야 안 해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 근데 반드시 싸우게 돼요. 그렇지만 싸운다고 해서 다 헤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울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갈등이 되더라도 그것을 안고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진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한 가정의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가족, 맨투맨이라는 가족 속에서 가진 승리, 사랑, 그리고 초지일관된 마음, 이 사람을, 이 딸을, 이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았으므로, 내 딸로 삼았으므로 끝까지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낳으리라. 낳는 그런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람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섬세한 돌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면은 거기에 승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찬양은 그냥 여러분은 아마 오늘 많이 신경 쓸 거예요. 속으로 잘해서 좋은 등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심사위원이 나에게 뭐라고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식을 안 한다면 또 사람도 아니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욕과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자간에 모녀간에 정말 예배가 있었다면은 오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드리던 거 드리면 되니까. 근데 계속 안 하다가 드리려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앞으로 맨투맨을 통해서 서로 이런 양육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윗사람은 끊임없는 사랑과 그 초지일관 잉태와 해산에 연속되는 고통을 짊어질 각오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산되었으니까 내가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기가 나가지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런 불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다운 증후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안 자라요. 계속 아기예요. 같은 동갑자리는 지금 막 커서 굉장히 성숙해서 정말 크고 있는데 걔는 안 자라니까 계속 아기.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장,
성숙,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기도학생연합회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구체화되고 또 생활화되고, 그리고 나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함께 드리는 거, 함께 드리면서도 또 경쟁까지 붙여야 되니까 굉장히 그 동기 유발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예배를 잘할까, 누가 더 진정으로 드릴까, 누가 더 실력으로 드릴까,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젊은이다운, 제가 택시를 타고 오니까 뭐 젊음이요 뭐 젊음이요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속으로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요 그러는 게 아닌데 그 자체가 그냥 노래지 자기가 뭐 스스로 젊음이요 하냐 이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왔는데, 우리는 정말 청년답고 또 아이답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예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바라고, 이 아까도 말했지만 찬송이라는 꼭 노래를 불러서 음악을 통해 악기도 필요하고 악보가 필요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시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몸으로도. 여러분 좀 몸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은 좀만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입만 살아서 제가 막말로 하면은 그냥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입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몸도 좀 많이 움직이고, 이 몸 뒀다 뭐 하겠어요. 정말 젊은 몸을 죽게, 나이 먹으면요 뛰고 싶어도 잘 안 뛰어져요. 뱅글뱅글 돌아라 그래도 잘 안 돌아져요. 제가 고2 때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 노래만 나왔다 하면은 춤을 추는 어떤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평택에 있는 어떤 사모님인데, 옛날에는 우리 기도학생들이 거기 가서 많이 철야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안성 캠퍼스 형제들은 항상 거기 가서 철야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찬송만 나왔다면 그냥 일어나서 춤추는 분이 하나 있는데, 고2 때 찬송 부를 때 의뢰 그분이 나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춤을 추더라도 나는 안 춰야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냥 찬양이 나오니까 누가 나를 펑 미룬 것처럼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춤을 추는데, 그때 제 기분이 완전히 깃털이었어.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의식은 없어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기쁜데,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순간에 저는 고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임재하신 것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막 많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한순간에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없네. 모두 졸업들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몸으로 깃털처럼 되어가지고 나르고 뛰고, 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다윗이 뛸 때는요 정말 가벼웠어요. 그래서 옷이 그냥 다 벗어졌는데 뭐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랬지만, 그 비웃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여종의 여종일지라도, 여종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의 찬양은 몸으로 또 웃음으로 정말 눈물로 방언으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소리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우리는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악기. 예. 모든 악기 뭐 이런 것이라도 동원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여기 쓰기만 하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아유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것을 거듭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맨날 요거잖아. 맨날 요거지 딴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제발 그만하고 노인 복지나 하라나 무슨 양로원이 세우는 돈 많이 번다고 돈도 못 버는 왜 목사를 하느냐 양로원 해라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지 않냐고 저더러 불신자긴 하시지만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배는 저는 저 똑같이 그냥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하나된 사랑으로 그리고 승리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여 오늘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또 한 번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주여